가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픔을 맛볼 수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을 통해서 귀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은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준비되어져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즉,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들은 무엇을 원할까? 부모들은 무엇을 기대할까? 이것을 명확히 알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자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서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랑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거 하나예요. 물질은 그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녀들의 미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받기를 원합니까? 뭘 원해요? 돈을 원합니까? 용돈 많이 달라고?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경받기를.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가정의 불행은 뭐냐? 이 두 가지가 깨질 때입니다. 그때는 처절한 아픔을 겪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자,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먼저 부탁하죠. 부모들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태도를 공손히 해서 그분을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 존경하라는 말, 자녀들이 부모들을 섬길 때에는 이게 필요해요. 자녀들의 태도가 그렇지 못할 때 부모들은 낙심하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0계명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제5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쭉 보면은 약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이 계명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놓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3계명, 4계명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켜라, 너 복 주겠다 그런 그 약속의 계명이 없는데 5계명은 무엇이 기록되고 있냐면 내가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방송실 잘 안 돼요? 네,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뒤에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노엽게 하지 말라. 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자녀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화를 내게 됩니까? 왜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까? 언제 자녀들이 화를 내신 줄 아세요? 이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자녀들이 화를 낼 때는 여러분 지켜보세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이 잔소리가 되고 심부름이 되고 자기 해야 할 일이 돼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든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뭘까요?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녀들에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필요한 것 사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할 일 다 하는 거야. 자녀들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잘 먹이고 잘 주고 뭐 용돈 필요할 때 주고 사주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어느 날 우리 예인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문제 때문에 저랑 한판 팍 붙었어요. 그래서 예인이랑 대화를 하는데 예인이라는 놈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사랑해 준 일이 없대. 고등학교 2학년 놈이. 아니 내가 너를 한 번도 사랑해 준 적이 없어?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그동안 해준 게 다 이게 뭐야 이거 이쁘고 길러주고 다 했고. 저는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뭘 했냐면은 우리 집사람 몰래 용돈을 주로 공급을 좀 해줬거든요. 집사람이 너무 짜게 주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뒷돈을 이렇게 좀 나 사랑의 표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한 것도 다 헛된 거야. 사랑해 준 게 한 번도 없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어떻게 받냐면 그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로서 의당에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의무를 해놓고서 그걸 자녀를 사랑했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더라고. 그냥 부모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야. 그럼 뭐가 사랑받는 거냐? 자녀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진지하게 자녀 문제에 고민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함께 해줄 때 그들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왜 목회한다고 맨날 바쁘게 뛰어다니고 정말 진지하게 자녀들의 미래와 고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 듣고 나니까 아빠가 너를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준 거 같지 않구나. 미안하다. 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시니하고 예니에게 가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제가 목격 칼럼을 쓴 것들을 먼저 보내주면서 아이들 의견도 듣기도 하고 깊은 고민을 나누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듣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 부족해. 정말 그 아이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들의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와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기쁜 대화를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비록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물질은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을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사랑한다는 말인데 또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자녀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낙심한다. 이게 고민이에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돛던 배가 바람을 없이면 어떻게 그 풍랑을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화나게 만들고 그 자녀들 앞에서 역정을 막 내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갈 동력을 뺏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험한 항해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험난한 모든 장애물을 딛고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꾸 화를 나게 만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경험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심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자녀들의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감정 표현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들은 감정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용기를 빼앗는 거예요. 열정을 식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요. 이것을 가정의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즉 부모들이 뭘 해요?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해, 대화해줘. 그럼 자녀들은 기쁨을 누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그때 공순해져요. 부모님 앞에 공순해지고 순종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은 이 가정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에 역기능이 있어요. 악순환 구조가 있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해 주지 못해. 분노하고 화를 내. 그러면 자녀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자녀들은 절대 부모 앞에 공손히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구조가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기분 또 나쁘고 또 확대하고, 그러면 이것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정은 완전히 문제가 많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대화는 없어버려요.
그 가정은 자녀들이 그냥 집에 들어가 문 팍 닫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최고의 아빠다. 글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저도 한때 그랬었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순환 구조로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더 깊이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악순환 구조가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다면 이건 빨리 끊어내야 돼요.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내 가정의 문제들을 진실로 고민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악순환의 이 가정 구조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선순환의 가족 구조로 좀 바꿔질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을 생각할 때에 가족 관계들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모든 공간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가족들과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간이 거룩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먹고 자고 생각하고 모든 관계 속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타락한 공간이 된다면 정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될 거예요. 먹고 자고 일어나는데 개운치가 않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잠을 자고 나도 늘 무겁고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의 공간을 거룩히 구별해야 따라합시다. 가정 공간을 거룩하게 하라. 먼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정이라 하면은 어떤 가정이길 원합니까?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냥 가정은 편하면 좋아. 가정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편해. 그냥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누워있거나 TV 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인터넷 하고 싶으면 하고 누가 방해만 되지 않으면 제일 좋아. 가정. 그렇죠? 그렇죠? 가정은 편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도 과연 그럴까요? 정말 편한 가정 속에서 어떤 자녀들로 양육될까요? 편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만일 가족 관계가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꿔 하셔야 돼요. 그 가정 안에 공간 안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이미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죄악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도 공간 안에도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70인들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를 내보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능을 주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하라라고 그들을 보냈어요. 얼마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신이 났습니다. 왜요? 복음 증거할 때 사탄들이 물러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이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보았을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니 하늘인 사탄이 딱 떨어졌다. 땅의 모든 일들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가족 관계를 먼저 살피기 전에 여러분 가정을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편한 것은 좋습니다. 편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편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공간과 지역 안에는 다스리는 영이 있습니다. 모든 공간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탄과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무질서와 악과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권한을 사탄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공중 권세를 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은 반드시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편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6장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정은 편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가 양육될 수 있도록 정신적,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함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또 둘째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몸에 이 말씀들을 다 매거나 붙여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을 인테리어 할 때 보기 좋게만 하지 말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오가면서 보게 하라. 즉 가정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가정은 이런 말씀을 쉽게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저희 집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차 마시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개 보내는데 어느 날 시인이 예인이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나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집이 꼭 이래야 돼요? 아니 왜 집이 왜 불편하냐? TV도 못 보고 집에 오면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야 돼요? 아니 그래 얘기해봐. 네 여기가 수도원이에요? 여기가 가정이냐 수도원? 아니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럼 너희들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원하느냐? 집에 오면 엄마 아빠랑 TV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둥글둥글 하면서 그러고도 있어야지. 맨날 교회처럼 뭐 아빠는 뭐 집이 교회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 갖다 놓고 그래 보고 싶으면 보고 우리가 하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가정에도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준비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TV를 틀면 사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뉴스도 그렇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악한 영들이 그걸 통해서 들어온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일이 있었어요. 1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이제 외롭고 쓸쓸하게 두려운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잠을 자려고 돌을 하나 베게 해서 잠을 잡니다. 웅크리고 잠을 잤겠죠. 홀로, 그것도 바깥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아마 잠을 잤을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죠. 아니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보니까 사다다리가 막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올라가고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막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누워서 자는 것이 혼자 그 공간에 있는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 한 고백을 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17절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혼자인 줄 알았어요. 쓸쓸해서 그냥 낙심해서 그리운 엄마와 생각하며 잠을 잤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늘을 향하는 문이었구나. 내가 자는 곳이 나만 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소통하는 곳이었구나. 그분이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베개 잠을 잘 때 뱉던 그 돌베개를 재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는 그곳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공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정을 거룩하게 좀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세요. 가정을 오픈하세요.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가정을 오픈하질 않아. 분주하게 사니까 집안 청소도 안 되고 하니까 또 자기가 궁핍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속회도 가정에서 안 드리고 교회 와서 드리고 그저 그냥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가정이 자꾸 폐쇄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폐쇄되면 폐쇄될수록 영적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어때요? 자꾸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 전사님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고 속회에서 자꾸 집에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 속에 주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해야 돼요. 왜? 거기서 자고 먹고 꿈을 꾸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의 지배를, 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TV 크게 틀어놓고 막 모든 폭력과 모든 선정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막 집안 분위기가 되고 인터넷 그렇고 집에 들어와 버리면 아이들이 그냥 전부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만들면 안 돼요. 너무 우리가 금욕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를 정해놓고 시기를 정해놓고 예배될 때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문제, 이 사랑하는 일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채워주지 않을 때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녀들을 깊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서 생긴 일인데, 방을 치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15살 된 딸이 방을 안 치우고 그냥 또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나가! 치우고 만들어! 소리 질리고, 너 방도 안 치우고 갔다 와서 치울 거야! 집이 막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 집이 이런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으면 부모는 자녀에게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것이 머리 크다고 이제 부모 얘기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나가는 말이나 행동이 좋아요, 나빠요? 잘해줄 수 없어요. 절대로 마음이 가지 않아요. 보세요. 악순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반항적이네. 갔다 와서도 청소 안 해. 그냥 자. 반항적이 돼. 그럼 부모는 더 기분이 나쁘니까 더 억죄이고, 자녀는 더 맞대응해서 더 소리 지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가정에서 가정 구조, 즉 자녀와 부모 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들이 계속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 가정은 행복할까요? 가면 갈수록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는 더 나아질까요? 악순환의 고리, 이 악순환의 고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출가 후에는 다음에 말씀대로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갈라놓아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부모들은 제일 처음에 우리 부모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갔다 오면 딱 불러놓고 너 나 좀 얘기해. 너 엄마가 너 이번 주에 너 방 청소하라고 몇 번 얘기한 줄 알아? 언제 얘기했지? 그래 안 그래? 바로 너 안 해! 우리는 유혹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잘잘못을 따지고 왜 부모를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내야 돼요.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까? 나를 무시한 것일까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나를, 부모를 무시해서 일부러 청소 안 하고 내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10대 때 아이들의 상황을 잘 아셔야 되는데, 10대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때예요. 타인들의 반응, 타인들이 하는 말 절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자기 욕구와 자기의 그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일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물어봐야 돼요. 내 자녀만 그런가?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교우들 물어보세요. 10대 다이는 중2, 특히 중2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내 자식만 그런가 물어보세요. 다 그런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 내 딸이 나한테만 이러는 건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이 10대 아이들은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이가 고의적으로 무례하게 나에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 불쾌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암호를 해독 같은 그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자기 분노 속에 빠져서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나갔다 돌아오면 간식 맛있는 거 하나 준비해 놓고, 순이야, 요즘 순이라는 이름 없죠? 순이야, 간식 먹자. 그러면 지가 한 게 있으니까 하면서 올 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하는, 절대 분노는 안 돼요. 대인관계나 누구에게서 절대 화는 안 내요. 저도 참 이게 어려워요.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가장 무서워 싫어해.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그건 자식이든 누구든 마찬가지. 그건 상대방의 길을 꺾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먹인 다음에, 야, 너 방 청소 또 안 하고 그냥 갈 거지? 그러면서, 야, 갈 거야. 자, 그러면 너랑 나는 규칙을 정해. 이제부터 네가 방 청소를 그래 한 주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 이때 할 거지. 만일 요때 하지 않으면 너 엄마랑 규칙 정해. 무슨 규칙? 너 핸드폰 압수할 거야. 핸드폰? 너 하루 동안 청소 안 하면 하루 동안 못 써. 어떻게 할 거니 안 할 거니? 자꾸 그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네가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 규칙이 있어. 하나님도 함께 계셔.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 너를 훈련시키는 것이야.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정말 알았어. 규칙을 정해놔요. 규칙을, 그리고 어겼을 때는 화내지 말고 규칙을 정한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주고 그 자녀들을 충분히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자녀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들은 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알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은 사랑받는 욕구도 있지만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화내는 일은 절제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화내지 말자. 이건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될 일. 절대적입니다. 화내면 다 끊겨요. 아이들 살아갈 용기를 갖지 못해요. 저도 우리 예인이를 가끔 이렇게 통화하면서 걔는 용기가 부족해. 뭔가를 치고 나가는 게 부족해. 제가 말씀 좀 하면서 보니까 그게 예인이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걔를 키우면서 규칙과 억압과 또 큰 소리 치면서 그를 분노케 했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거침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을 거룩한 공간으로 구분하십시오. 예배를 자주 드리십시오. 그러나 너무 억지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해요. 제가 우리 신이 예인이를 키우면서 후회되는 게 있어서 이번 주 목회 칼럼을 그걸 썼는데, 여러분 목회 칼럼을 한번 펴보실까요? 주보 맨 뒤에 보면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자녀를 양육한다면, 만일 내가 다시 자녀를 양육한다면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 담긴 간절한 소망을 잊지 않으리라.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노크도 없이 서재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을 때에도 난 결코 바쁜 채 하지 않으리라.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에도,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두문불출할 때에도 나는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 결코 잊지 않으리라.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나와 밥 먹으라고 소리치는 대신 가서 그 옆에 가만히 누워 있으리라. 덜 말하고 더 많이 안아주리라. 덜 엄격하고 더 많이 아파하리라. 다시 또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의 공간에서 행복하게 자라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